네, 오늘 전도 강의 세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강의는 전도자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 누구나 이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할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면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내가 군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훈련받아서 아주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조국을 지키겠다. 또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이 있으면 아무리 고된 훈련을 받아도 내가 그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 기쁨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없다 그러면 훈련받는 것을 요령을 부리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겠죠. 이처럼 정체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먼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신앙의 이 도식을 보면 이 신앙의 도식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이전에 사람이 있고 십자가 이후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빨간색 보혈의 십자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의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 근데 이 십자가를 믿고 회개를 통해서 넘어오게 될 때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 안 짓는 존재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칭의의 단계다.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의 단계,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신생, 새롭게 태어났으니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도식에 의하면 칭의에서 이제 성화가 일어나고, 성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완전의 교리입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의식적으로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의인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뭐라 그럴까요? 이 전도에 비해서 보면 이건 교리적으로 구원의 질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단계죠. 여기 의인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녀가 됐다 그러면 자녀에서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성숙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해 가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군사가 되었다고 완전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감리교회의 교리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도 이런 단계로 좀 성장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제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의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사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지식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거를 내가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 그 다음에 또 의지의 변화도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 죄와 나는 원수가 되었다. 이제는 나는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바뀌어야 되는 단계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러고 죄인 때 살던 그런 시대, 그런 모습으로 육신의 어떤 정욕을 쫓아서 살고 내 이익을 쫓아서 살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불의한 일도 타협을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다 변화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타노이아는 유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 그러면 돌아서서 이제 새로운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나는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여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간다 그러면 그것은 회개,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없는 사람, 부모 없는 사람은 참 서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한 존재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누군가로부터 보호함이 뭔지를 모르고 자라는 사람들,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저 눈치를 보고 그저 굴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종으로 불러주셔도 감지덕지할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양자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거죠. 아들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인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그냥 막 가져가도 도둑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가면 그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버지에게는 뭐든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거를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그 요청을 안 들어주실 때는 있지만 그 요청조차 못하지는 않잖아요.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도 해주세요. 안 돼 이놈아 그러고 야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그런 축복의 관계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녀가 철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되고 효도하는 자리로 성장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이제는 제가 할게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일꾼의 단계라고 하는 거죠. 일꾼. 근데 이 일꾼에게는 책임이 있고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일꾼에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켜주는 일. 어떻게 보면 그냥 난 일꾼으로 일하는 것보다 그냥 자녀의 단계에 있는 게 좋겠어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있어서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꾼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는 상급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칭찬받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단계까지 간다. 군사의 단계는 책임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이걸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군사들의 사명. 군사들은요, 군인들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성경에도 있는 말씀처럼 군인이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군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합니다. 때로는 내가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존재가 바로 군사로 서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군사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는 인생,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단계에서, 이 자녀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는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신비를 알고 그러다 보면은 일꾼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군사의 단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 일꾼에서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러다가 또 이제 더 군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슬람 지역에도 들어가고 공산권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나라가 변화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지만 그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도 많이 못 받고 세상적으로 대접 못 받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인해서 세상 역사가 바뀌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군사의 단계.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일꾼이 되고 군사가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꾼으로 서겠습니다. 이 자세가 있을 때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내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점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어떠한 일꾼인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칭찬받는 성도냐, 책망받는 성도냐. 목회자도 마찬가지. 칭찬받는 목회자냐, 책망받는 목회자냐.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양들은 오른쪽으로, 염소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냐 염소냐지 뭐 중간으로 분류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분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구분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던 사람들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뉜다는 거죠.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신학생이나 우리 또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이걸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나를 부리시는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충성입니다. 순종과 충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신 본을 보이신 분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일꾼으로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죠. 마음씨 착한 종이 있는데 하나님 주인이 이거 해라 그랬는데 네 그러고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참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면 명령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되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것을 자꾸 미뤄서는 안 되는 거죠.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신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신학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군사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렇다라고 할 때 이 자세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와 싸울 때 난 저 사람이랑 싸우면 나는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지는 거예요. 근데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군사로 서게 됐을 때 나의 자세가 어떠하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자세는 뭐 두 주먹 불 끈지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요구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있어서도 두려웠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순종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순종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그 자세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이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피했지만 다윗은 싸우려고 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 이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세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미 판가름이 난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미 패배자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탐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자기 자신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탐꾼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마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죠. 내 자신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성경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 깨끗한 그릇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으로.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서면서 내가 깨끗하지 못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 잘못된 죄로 인해 가지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그동안 쌓아놨던 그런 모든 공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도식에 100 빼기 1이라고 하는 산수, 쉬운 산수가 있어요. 100 빼기 1은 99란 말이죠. 99. 이게 산수에 맞아요. 근데 이 1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만약에 죄라고 한다고 하면 100 빼기 1은 0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주의 종, 주의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죄와 투쟁을 할 때에는 이를 악물고 아무리 내 육신의 소욕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내가 죄와 벗하고 세상과 벗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앞으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심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와 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필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같이 있어주면 죄와 싸울 때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죄와 싸워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둘이 마음을 합치면, 셋이 마음을 합쳐서 가다 보면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에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과 충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때 필요한 것은 거룩, 죄와 싸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죠. 이웃, 성도, 이분들하고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와 불신자들의 이웃, 때로는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사랑.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내가 의로울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너희를 구원한다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누가 죄인이라고 그들을 탓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이웃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뒤쪽에는 뭐가 있느냐?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아닙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덮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랑.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보세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꾼으로 뛸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순종하고 충성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부유했던 집안인데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방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한다.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제가 글로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군들 용서를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근데 이것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갖춰야 될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서의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